남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세 번째 시간에 원칙과 규칙에 조아라. 우리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위대한 신앙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설명해 놨는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생관입니다.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을 이전에 보면 구원코자 함이라.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신앙관, 그의 인생관은 정말 예수님과 동일하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처한 환경도 그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자유로웠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종과 같이 살아왔다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참 바울의 위대한 신앙관, 그의 인생관, 어떤 상황에 그가 처하든지 그 삶의 목적은 다른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칙과 규칙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원칙과 규칙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요. 여러분, 원칙과 규칙의 차이가 있습니까? 원칙은 뭐죠? 예? 자, 제가 좀 설명해 놨습니다. 원칙은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대로 이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지침입니다. 이것은 특권이 없어요. 대통령이든 남의 집 종이든 특권이 없고 예외가 없다. 그리고 변할 수도 없고 결코 폐기될 수도 없다.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십계명, 그 가운데 안식일,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외될 수도 없고요. 근데 규칙은 조금 다릅니다. 규칙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이다. 그 범위와 적용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 규칙은 특별한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도나 규율이나 문화나 복장이나 교칙이나 회칙입니다. 자, 원칙과 규칙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고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어느 곳마다 이런 조화 때문에 화평이 유지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원칙들을 복음의 맥락 가운데 생애에 구체화시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최대의 도전 중에 하나이다.
성경의 원칙들을 복음의 맥락 가운데 생애에 구체화시키는 것, 규칙과 잘 조화시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최대의 도전 중 하나이다. 하나님이 친히 보이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점점 이해하며 경험하고 그분의 표준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숙하게 된다. 이 임무를 성취하면서도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열쇠는 원칙과 규칙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점점 이해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원칙이 풍성하다. 그리고 정언들은, 우리 연애신의 말씀들은 일반적이든지 사적인 정의이든지 그들의 관심이 특히 이 원칙에 끌어들이도록 의도된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연애신, 연애영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을 원칙으로 끌어들이는 길라잡이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원칙과 규칙이라는 용어로 율법의 표준을 전달하신다.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핵심이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석박사의 말들을 더 잘 신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때때로 우리 연애영에서 연애신에 보내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굉장히 홀깃합니다. 특별히 이 건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의학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많이 쏠리게 되죠. 그러나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핵심이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할 때에 판단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논문도 아니고 어느 가르침도 아닙니다. 참된 교육은 각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청년들을 하여금 단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시킨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능과 의지의 자유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 이런 말로 내 신앙을 정립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개발시키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없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의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냥 반영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어떤 문제, 어떤 유혹에 당면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내가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원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규칙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한 계명, 10계명의 그 넷째 계명 하나 때문에 규칙이 제가 알기로는 656개가 있답니다. 하나의 원칙 때문에 규칙이 656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규칙은 원칙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규칙이 원칙보다 더 강하게 어필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은 간결한 10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따라야 할 규칙들을 정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미숙한 영적 상태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분의 백성이 이 규칙을 따르는데 익숙해지면 그 규칙의 기반을 이룬 원칙들에게도 익숙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이 원칙들을 더욱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참 하나님 믿으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규칙을 잘 따르는 데 익숙해지면 원칙들도 지키는데 익숙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원칙들을 우리 생애에 잘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위한 더 효과적인 정인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몇 가지 예를 좀 이렇게 들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한 마음은 규칙에만 초점을 맞추고 고착됨으로 인해 성경 원칙을 종종 놓치고 만다. 여러분 감염 예방 시행 규칙 이것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이제 거리 두기 단계도 점점 바뀌고 이제 마스크 쓰는 것만 놔두고 다 거의 해야 된다 그래요. 처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저해였습니까? 다 바뀝니다. 규칙은 그리스도를 위한 더 효과적인 정인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인 기독교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상식을 가지기 바라시며 그 상식을 통해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환경이 조건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이 사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옛날에 어떤 주어진 기별 그 문화를 오늘날에 적용시킨다는 사실은 굉장한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이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칙은 바꿀 수 없지만 규칙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규칙은 변할 수 있는데 상황이 정당하지 않은데도 그 규칙을 바꾼다면 원칙도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규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른 원칙의 적용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변하는 시대와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규칙을 적절하게 각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출현할 수 없고 남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균형을 잃고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다. 그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통해 쉽사리 주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남이 만든 규칙에 따라 살기 때문에 때때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규칙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가?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규칙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응하는 의무에서 빠져나갈 허점을 찾는 사람은 시대와 상황이 변했다는 말로 자기를 쉽사리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원칙이 아닌 규칙을 우리가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규칙을 바꾸지는 말라는 사실이에요. 뭐 이렇게 그런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능한 규칙은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예내신의 말씀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드릴 때에 할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근데 관절이 심히 아픈 사람은 무릎 꿇을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릎을 안 꿇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무릎 꿇으면 내 양복이 버릴까 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자, 이해하시죠? 규칙을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꾸는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권면에 기록된 시대에 살지 않는다는 구실을 핑계로 신령한 원칙을 어기는 이들이 많다. 야, 그 옛날 그 구약시대 얘기지. 요새 무슨 그런 법을 따르냐? 시간의 경과로 인해 특정 권면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물론 변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변화되는 규칙을 잘 적용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신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이건 제 경험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단의 연합회장을 지내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중년 목회 시절에 새로운 분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오셔서 너무 좋아서 이제 침대를 막 받고, 오늘 안식일에 제법 큰 교회였어요. 그 직원들을 15명을 다 자기 집 점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직원들은 그 여자분의 초대에 응해서 점심에 집에를 갔습니다. 아주 잘 사는 집이에요. 집에 점심 먹으러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와, 엄청나게 차려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 국수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수를 차려놨습니다. 15사람이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에 국수를 차려놨는데 목사님이 탁 가운데 앉아서 딱 보니까 그 국수 위에 오징어 다리가 턱 올라가 있고 또 문어도 올라가 있고 뭐 낙지, 뭐 좋은 해물은 다 올라가 있어요. 목사님이 탁 앉았고 교인들이 다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그걸 다 보고는 누굴 쳐다봐요?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목사님이 먹으면 나도 먹을 것이고 목사님이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 것이고. 이때 이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드리고 자 국수 먹읍시다 하고 드시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그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젓가락으로 탁 잘 먹고 나왔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는 초신자가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차를 타고 오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 그 낙지 문어 그거 다 잡쌌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은 잡쌌습니까? 아 목사님이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젓가락을 훌 주워서 밑에 다 깔아놓고 국수만 다 먹었습니다. 한 예입니다. 만약에 이때 목사님이 이제 그 초신자 보고 누구 사모님 우리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안 먹었더라면 그 영혼은 잃어버렸겠다 했습니다.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잘못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타교파인 집에 식사를 초대받았어요. 제가 간판을 할 때 성결교회 다니는 형님뻘 되는 분이 한 번 집에 초대를 했더라고요. 가니까 제가 이 이름이 맞는지 궁중해물탕이라 그럽니까? 큰 그릇에 진짜 온반 게 다 올라왔어요. 지선하고 둘이 딱 보고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싶은데 이제 사인을 탁 보내고 먹자. 그리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젓가락을 가지고 이제 먹는데 먹었어요. 근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건데니까 너무 입에 안 맞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다 먹고 싶은데 너무 속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조금 먹다가 그분에게 아이고 형님 참 이렇게 정성껏 차렸는데 제가 이 처음 먹어보는 것은 조금 비위 안 맞아서 많이는 못 먹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내가 조금 다른 거 다른 먹을게요. 여러분 이런 음식물 경우에 정말 지혜롭게 처신하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은 돼지고기는 부정하냐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다
그들 상에 처했다는 사실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가능한 한 접근들을 시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런 걸 뭐 음식이라고 차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목사 안수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 안식 일요일에 없었어요. 제 교회는 인턴 시험 치고 인준 시험 치고 안수 시험 3번 쳐야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일요일에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3달 됐는데 등산 간다 그러니까 같이 등산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학생이, 청년이.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어디 쫓아가갖고는 아이스크림을 한 20개 사왔어. 사람들 하나 앞에 2개씩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 학생이 청년이 막 돌리는데 어떤 한 분이, 정말 까탈스러운 한 분이, 이런 건 불량식품인데 안 먹어 하고 던져버렸어요. 이런 문제들, 여러분 규칙, 원칙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안 먹던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탈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처음 교회에 와서 불량식품 따지기 전에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이 젊은이의 그 삶을 인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까탈스러운 사람은 원칙을 지키지도 못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 건강식을 많이 강요하죠. 현미 먹어야 돼. 참 현미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또 뭐 먹어야 돼요? 숟가락 먹어야 돼. 그리고 물 많이 마셔야 돼. 그리고 음식은 또 순서별로 먹어야 돼. 과일을 먼저 먹고 밥을 먹어야 속에서 부패가 안 돼서 가스가 안 나고 좋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경우도 있고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KBS 뉴스 끝나고 나면 건강 관한 이렇게 나오는데 제목을 잊어버렸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한 젊은 의사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건강식이 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절대로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 관한 문제들은 원칙보다는 규칙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주어진 이 연애신의 엘렌 주 화이트 부분의 그 여사의 그 기별 가운데 많은 것들은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것들은 특별한 환자 때문에 주어진 기별도 있어요. 그 기별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디서 목회할 때 손에 화상을 입은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병원에 입사를 했는데, 두 안식일에 오는데 손에 이렇게 불편하게 와요. 제가 예배를 마쳐보니까 손이 좀 이렇게 다쳐서 그래. 손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대. 또 약을 발랐으니까 못 발랐대요. 왜 못 발랐느냐? 이제 초짜 간호사가 되니까 약 사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오세요. 성령차 몰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안식일에 약을 사다가 바랐어요. 근데 우리 그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안식일에 약을 사면 안 된다. 안식일에 매매하지 말라 했다. 매매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매매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는 내 삶의 이익이나 내 사업을 위해 안식일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지. 사람의 상처가 아파가고 골마가고 썩어져 가는데 이거 약 바르는 것 때문에 약 사는 것, 이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칙과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신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초신자 방문시 선물 구입 문제입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초신자가
한 2주 왔는데 선교에서 방문을 간다 그래서 방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입니다. 솔직히 말씀 장로님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했더니 어디 슈퍼 가더니 두루마리 휴지를 딱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참 목사로서 마음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게 정당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합니까? 네. 초신자 방문은 물론 갑자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다 우리가 계획이 돼서 선교부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선교부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꿀, 요만한 거, 삼육두유, 휴지, 뭐 다 준비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날에 사지 않도록. 그래서 선교부에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예비일이 뭐예요? 예비일. 여러분 참 우리 예비일. 저 어릴 때 예비일이에요. 안식일에 저희 어머니는 빨래조차 열려있는 걸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 걷으라고. 그리고 양복 다 이렇게 다려입고 구두 신발 다 닦아놓고. 초신자 방문 시에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사는 문제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예비일에 교회에서나 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나온 부산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 문제되는 겁니다. 안식일 점심 식사 문제. 안식일에 점심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점심을 먹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안식일에 그 방문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성경을 가르치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밥 해먹는 것. 요즘 밥 해먹는 거 가서 물 붙이는 게 따까닥 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불 붙이지 말란 얘기는 그 불을 붙이는데 부심한 노동이 들어갔어요. 오늘날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들 정말 저희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식일 오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그냥 간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밥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식사하면서 교제도 나누겠지만 그런 안식일에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날에 또 다 나누지 못한 교과 공부도 좀 다루고 그리고 식사 후에 파트별로 나눠져서 한 파트는 양동원으로 하고 한 파트는 과학원으로 하고 한 파트는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어떤 활동이 있어서 안식일에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먹는 자체 가지고 이게 죄라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공식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뭐 고백을 다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연합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산에 모든 목회자들 다 모였어요.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5시에 마쳤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여름이었어요. 5시에 해가 안 지잖아요. 근데 5시에 마치니까 단체로 모든 목사들 다 데리고 식당으로 가는 겁니다. 제 양심에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이거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한테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 지키는 이 하나님의 백성 목사들이 회의가 있고 저녁에 그냥 보내기 뭐하다고 전체적으로 가서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식일에 핸드폰으로 사업 전화 받는 일 너무 요즘 공공연해집니다. 도장 한번 찍는 일 요건 오늘 제가 할 일을 적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뭐 상주에 있다 보니까 뭐 코로나 걸린 사람 보상금 준다고 뭐 한 사람 앞에 15만 원씩 준대요. 근데 갔어요. 가니까 저보고는 이제 월급쟁이들은 요거 때문에 일주일을 다니지 못했다. 확인서를 받아와야 돼요. 도장을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뭐 사업자 번호가 있기는 찍어도 되지만 소속이 합별되어 있기 때문에 합별에 찍어야 돼요. 근데 오늘 오후 3시에 장로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갑니다. 그래서 그 재무부장한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서류를 좀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이게 편리인가 사업인가? 아니면 제가 월요일에 도장을 다시 받으러 가야 돼요, 거기까지. 아니면 오늘 그 모임에 가서 제목 도장 하나 쿡 찍어주면 되는데, 이게 과연 편리인가 아니면 내 사업인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재무부장이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가져다 주시면 제가 도장을 찍어서 월요일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무부장이 저보다 한 대여섯 살 후배입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끄러웠는지. 저는 말하는 순간에 그냥 도장 하나 찍는 것 그냥 생각했는데 끊고 나니까 이게 사업. 제 마음에 굉장히 번민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저 때문에 앞에 있는 분들이 또 그냥 양심을 누르고 쿡 찍어주면,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재무부장님, 목사님 오늘 갖다 주시면 제가 월요일에 도장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그분에게 그냥 말 안 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원칙과 규칙을 정말 잘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한 세속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칙과 규칙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절대로 다투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원칙과 규칙 가운데서도 더 심각한 문제는 정죄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밥을 하는 사람하고 밥을 안 하는 사람들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밥 하는 사람은 아이고, 지네 밥 믿음 있다고 밥 안 하는 척. 밥 안 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저것도 안식일 교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규칙과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 생신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버지 생신에 이제 형님은 돌아가셨지만 형님 살아계실 때, 야, 아버지 생신에 뭐 해갈래? 형님, 아버지가 치아도 안 좋고 그런데 요즘 뭐 묵을 좋아하시는데 묵을 좀 사갑시다. 그러니까. 형님 뭐라 그래요? 이제 맞아들이니까. 야, 임마, 그래도 아버지 생신인데 소고기 좀 사가야지, 고기 좀 사가야지. 형님 마음은 가릭하잖아요. 형님 말도 맞는데 아버지 치아가 안 좋던데요. 근데 이런 일로 여러분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운다 하면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의견은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다투거나 그러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원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밥을 안 해먹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밥을 해먹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서로 포용할 수 있다면 원칙과 규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13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보수하는 자라.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진 안식일을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율법을 보수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유 있고
자비와 사랑이 있는 신앙인으로 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정반대의 극단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넘어가는 세속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신앙, 극단, 광신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러한 신앙은 세상에 변화하는 문화가 성경의 원칙을 실행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맡고 있는 역할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의 씨앗은 그 정도가 다양하긴 해도 결국 광신주의의 열매가 된다. 오도된 종교적 열성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큰 의가 얼마나 많이 손실당했는지 오직 하늘만 알 수 있다. 한 예를 들을까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예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 모든 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라 라는 이유 때문에 헌혈, 딸이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는데 이 헌혈을 거절하여 딸을 죽게 만든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물론 동물이나 이런 것들 피를 마시는 것도 검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인데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만드는 어머니의 극단적인 신앙. 우리가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극단 피하기, 올바른 길을 가는데 필요한 안전한 습관은 사회에서 용인하거나 용인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표준과 원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대중적인 유행과 운동과 여론에 따라가는 대신 거룩한 원칙의 지도와 지배를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시대, 여러분 문화가 하나님 말씀에 유예되면 우리는 그 문화를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는 광신과 세속주의입니다. 사단은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양극단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세속주의자. 하나는 말씀 너무 빠져가지고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까다로운 사람 되는 것.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마지막 때까지 종교적 극단주의는 교회를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극단주의는 교회를 괴롭힐 것이다. 끝이 가까이 이름에 따라 원수는 우리 가운데 광신을 이끌어들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원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회가 광신적인 단체로 세상에서 낙인을 찍힐 만큼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이단으로 취급받는 게 오직 안식일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너무 옛날의 가르침들이 극단에 많이 치우쳤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하여 나는 목사와 평신도들에게 경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의 책임은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혐오하며 돌아서게 만드는 도에 지나친 세속주의나 성결주의라는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경에 관하여 계몽시키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알렉산드라는 신학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첫째가 되지 말고 옛 것에 안주하는 데 마지막이 되지도 말라. 조금 다르게 말하면 유행에 너무 앞서지도 말고 유행에 너무 뒤처지지도 말라. 과거의 시대에 뒤처진 규칙과 현대의 적절한 원칙을 구분하는 법을 배울 때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법을 동시에 발견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칙과 규칙의 조화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규칙을 잘 적용은 하되 그 규칙을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규칙에 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과거 시대에 뒤처진 규칙과
현대의 적절한 원칙을 구분하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는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법을 동시에 발견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